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의 말씀,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헤아린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자의 처지,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 억울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방인, 고아, 과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외된 자, 약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이방 사람, 20절에도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방 사람, 고아, 과부. 또 21절 또 나오죠? 이방 사람, 고아, 과부.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 고아, 과부. 이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라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자세히 뉴스 보지 않았지만 어제 뭐 헤드라인 보니까 지금 남미 쪽이나 지금 이 남반구 쪽은 이제 또 겨울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서 전염병으로 지금 브라질에 이런 남미 쪽에 지금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계속 확진. 여러분 뭐 한국도 힘들지만 다른 나라들 이렇게 보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점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 이게 막 힘들어지는 게 아닌 건가? 우리가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교지나 또 다른 곳에도 늘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라 하냐?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종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옛날 그 시절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하는 거 다 뭐예요? 그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또 1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옛날에 종되었고 힘들었던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아니거든 여전히 뭐예요? 내버려뒀으면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영적으로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종로로 됐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됐다. 마귀가 시킨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뭐예요? 거기에 다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당하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가난하지 않더라도 육신적으로는 뭐 아쉬울 게 없어도 영적으로는 고통과 또 마귀에 끌려가는 자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육신의 가난함이나 소외됨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집트 종되었던 게 뭐예요? 나중에 보면 마귀에게 종되었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이 불신자로 살 때 그때 기억해봐라. 그때 생각해봐라. 예수 믿기 전에 너희 모습 생각해봐라. 하나님 모를 그 옛날을 생각해봐라. 그 말은 뭐예요? 그와 같은 자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탈북한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 종로를 타다가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유를 누리고 그래도 힘들어도 고생해도 여기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그 자기 민족들 동족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해낼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까?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들이 과거에 어때요? 종노릇하고 힘들었던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요? 고난주간, 뭐 부활절, 또 이제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 감사절 왜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지금도 동물 잡아서 제사 지내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령의 강림절이 얼마나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돼.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환경 힘들고 여기저기 막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견디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 교회가 있고 중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해요. 억울한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한 3분의 1은요.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지금 어제도 제가 뭐 뉴스를 뭐 다 보지 못했지만 이게 제목만 요즘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소상공인들 가운데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선 공개로 뭐 확진자가 어디에 지나갔다, 확진자가 어디 들렸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그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걸 뭐 요즘에 이제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 들렸다 이런 거 안 나오죠. 거의 뭐 잘 안 나와 요즘에. 왜 그렇죠? 어디 그냥 들렸다 어디 그냥 갔다
어디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 그냥 무슨 폭격이야, 폭격. 응? 어떻게 보면은 그 상공인은 뭐 사업장 잘못이 있어 없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 그냥 방문한 건데. 근데요, 완전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졸지에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라 그래요? 고아에게, 이방 사람에게, 과부에게 왜요? 억울한 일이 이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사회적 약자, 고아나 이방인이나 과부나 뭐 그 외에 약자들에 대해서 뭐가 많다고요? 억울한 일이 많다. 뭐 법의 재판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보장이나 또 착취당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 약자들이 보호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들, 강자, 권력, 그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 우리 뒤에 그 본문에서를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첫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은 약자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당일에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가족에게 식량을 주지 않아 굶주리게 하는 것. 이로운 심판주 하나님은 고의적인 임금체불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학대와 고통을 당했던 때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 약자에게 불리하게 재판하거나 그들을 착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넘치게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자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수확물 뭐 과일들 뭐 열매 다 따면 되는데요. 다 따지 마라. 남겨둬서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거저 먹을 수 있게 하라.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 밑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은 자신을 부양해 줄 가정이 부재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배려하는 특별한 주수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주수할 때 밭에서 거두지 못한 곡식 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과수원의 과일도 2번에 걸쳐 다 거두지 말고 의도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레위기에도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보아스처럼 자비심 많은 사람은 궁핍한 이들을 위해 일부러 넉넉히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때로 작은 베품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추수할 때 남겨두라. 왜 남겨둬요? 그것으로 고아와 과부와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럼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죠. 또한 우리가 가진 것에서 또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축복받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섬기는 걸 잘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며, 또 어렵고 힘들고 고생할 때 그 옛 모습을 기억하며,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자들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